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되고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교회력은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사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 센턴스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종순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기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풍성한 평화로운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러한 당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평화로운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봤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조차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평화롭게 지내지를 못했죠. 사실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과 그 결이 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한 갈등을 겪는 이들이 존재했었죠. 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위선적이다라고 책망을 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했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복음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갈등, 이 대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평화롭지 못한 어떤 갈등과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따르게 되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펜스, 물타리도 치고 망루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이 포도원을 맡길 사람들, 농부들을 구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죠. 이제 포도가 산출할 때가 되면 내가 돌아와서 얼마의 몫을 내가 받겠다. 그런 계약을 맺었겠죠. 그리고 나서 먼 곳으로, 외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되자 농부들과 계약했던 그 계약이 떠올랐죠. 그래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해서 하인들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대로 그 몫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될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의 하인들을 이 소장 농부들이 그를 선대하지 않고 돌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주인에게 들려졌겠죠.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하인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똑같이 전에 했던 대로 그들도 돌로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제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고민하죠. 야, 하인들을 보내니까 그들을 죽이고 멸시하는구나. 자, 그러면 내 혈육을 내 아들을 보내게 된다면 아마 그 혈육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려워서 내 아들을 선대하고 나와 맺었던 그 계약을 잘 이행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다시 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도원의 상속자가 바로 이 아들이니까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자신들이 이 유산을 되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죠. 이 소작농들이 되게 악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못됐죠. 네, 되게 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냈던 하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서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듯이 그 아들을 박해하고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보니까 죽여버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이 비유는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비유를 잘 들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하인들을 막 죽여버린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열매를 제대로 바칠 만한 농부들을 새로 구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새롭게 빌려주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본문 41절에 보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거는 악한 마음을 먹고 주인과의 계약을 어기고 제때 자기들의 소득의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과는 반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또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다.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인데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열매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 안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37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잘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42절의 말씀을 바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축 재료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믿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들이 잘못한 것은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 보니까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돌을 바꿔주는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았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고 그것도 여러 가지 매매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건데 예수님은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너희가 답한다면 나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행하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하겠다고 반문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1장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화난 일들이죠. 죄인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마 그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웠지만 예수님 또한 굉장히 그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존재였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할 때 편하지가 않았죠.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놀라운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그러한 머릿돌과 같은 존재라고 그들을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경건한 이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셨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을 마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4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모퉁이 돌, 건축자의 코너스톤이 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수는 능력이 있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부숴버리는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가장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룰 만한 자신 나름대로의 힘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형태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절대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곡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율법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는 예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죠. 간단한 구절 하나만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벼이쌀을 따 먹게 되죠. 근데 안식일 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왜 너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 가장 경건하다고 율법을 잘 연구한다고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4절에 모퉁이 머릿돌이 가루를 모든 것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절대시하던 사람은, 누군가가 돈을 절대시한다면 그 돈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럴 때 그 돈을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절대시하고 그것만을 우상으로 만들어 살던 사람들은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권력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 가족이 많은 즐거운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어 버린 사람들은 그런 것들조차 무너져 내리게 될 때 외로운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성공만을 구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성공한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실패한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돈 벌지 말라,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 명예와 권력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가 절대시화하는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시하고 절대시하는 것들은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시했던 것, 우리가 붙잡았던 것, 그것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제대로 붙잡고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점은 이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한 사건과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라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로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절대치 않은 것들,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부서지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놓지 못한 것들, 하지만 그것이 부서지게 될 때,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될 때 그것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